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재개가 아닙니다. 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네,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어린이들에게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유일한 진리이고요, 성경 전체를 묶어놓은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의 매 장마다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이 여러분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조금 고요하게, 진지하게도 보내야 한다고 봐요. 아니,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과, 그리고 누구? 이웃들. 여러분, 성탄절에 캐롤만큼이나 빠지지 않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우이웃을 돕는 뭐가 있어요? 딸랑딸랑. 두부 아닙니다. 네, 구세군 냄비예요. 여러분,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요, 영국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구령 사업과 이제 사회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이니까요,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하면서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에게. 여러분, 스태프들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여왕의 도움을 받을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자에게 뭐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여왕에게요. 여러분, 스태프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고 난리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또 스태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우리가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때 나누었던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내 건강,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내 지식 혹은 나의 자식,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저 천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믿은 신자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딜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삶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증인이 되라예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신 거예요. 즉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비로소 복음 증거의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둔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그 권능 앞에 여러분 다 뒤집어져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져서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시고 자기 절제도 가능하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하시고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서 불가능한 입술을 가능케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전도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효과적이고 또 감동적이게 합니다. 사람 마음을 열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전도사 1년차 때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새 친구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뭘 했냐면 새가족반 4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뭘 하냐면 맛집에 가서 뭘 먹으면서 삶을 막 나누다가 복음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친해지면
4주 동안 막 친해집니다. 영화도 보고요. 뭐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계속 먹어요. 그래야 친해지니까. 제가 전도사 1년 차에 뭘 알겠어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순전한 복음, 순복음을 전했어요. 말도 막 잘하지도 못하고요. 어눌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형리 외웠던 것도 그냥 막 넘어가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막 전했는데 이 아이가요, 울면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야, 너 왜 울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때면, 그런 일이 지금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불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 1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도요, 뭐 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지속적이고 합심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간구할 때, 사모할 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가 필요하고 해야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익히 우리가 알지만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요, 책까지 썼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힘써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흥미를 갖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면요, 교과서만 봐도 만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헌신된 사람은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몸 바쳐 헌신하고 주저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시선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